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적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바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험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이제 어둠이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둠은 이제 물러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항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는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제 계속 봅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결국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축소되고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이제 이게 이 세상의 그 흐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기억이 까마득하죠.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주차에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내용이 기억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제일 그 1번도 뭐 다 못 하셨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라고 할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2주차 때 우리
요한임 원장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이제 나에 대한 거였습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차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터졌는데, 그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 그거였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제 나를 알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적이죠, 적. 적인데, 좀 이 세계관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때 이렇게 조금 이제 언급하면서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못했는데, 그거는 꼭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될지, 겨울 수련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단의 나라의 이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거세게 저항하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이제 저항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있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매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전쟁이 또 있지만 남아있는 그런 작은 불씨들, 작은 전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에 굴복해서 살고 싶은 그 전쟁이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본격적인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더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사단이 그 시험하고 공격하려는 대상이 되죠. 지금 뭐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 나라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을 따라 갈 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사단이 또 시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특히 섬기는 자들,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섬기는 자들이 또 사단의 시험에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제 3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고 교활해요. 우리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세요?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사람.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배가 고픕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하루만 안 먹어도, 뭐 하루가 뭡니까? 아침만 안 먹어도 40일 동안 지금 이제 금식한 예수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그럼 그 배고픈 그 예수님께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시험이 됩니다. 그 약점을 탁 파고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떡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그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딱 왔다면 우리한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 저는 먹었어요. 저 안 먹었구나. 안 먹었는데,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안 그래도 다 떡같이 보일 텐데, 저 돌들이, 사막의 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한테는 유혹이 안 되죠. 왜요? 떡을 만들 능력도 없고 우리가 말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공격을 할까요? 40개월 동안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뭐 직장이나 들어가. 뭐 주일 예배 뭐 드리든 안 드리든 그 상관없고 그냥 일단 뭐 직장 들어가라. 예배에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한테도 유혹이 됩니다. 지금 40년 모태솔로예요. 근데 아무하고나 결혼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불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 사람의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 그냥 교제하고 결혼하면 된다. 그러면 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이 되겠죠. 네. 사단은 굉장히 이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각 사람마다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에게 정말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을 그 앞에 탁 갖다 놓습니다. 그 때에 탁 갖다 놓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단의 전제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뒤흔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뒤흔들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선포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굶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뒤흔들려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 아담, 특히 이제 하와에게 이 뱀이 접근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 속에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을 이렇게 뒤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뭔가를 내 자유와 행복을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 사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굶고 또 먹을 것을 안 주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내가 아들 됨, 이 관계를 흔들려고 해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걸 노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셨나?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뒤흔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좋은 걸 주시고 공급하시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고 그렇게 상황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시편 42편의 그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은 아니지만 그 사단의 그러한 그 역사예요. 그냥 이 사람의 말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사단의 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가시려고 할 때 그걸 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은 깨뚫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 말, 또는 어떤 나에게 어떤 비난하는 그 말들 속에도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여요. 내 감정도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감정을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냥 상황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그 말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이 하와가 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상황의 그 해석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상황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말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셔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 그 시험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건드리냐면요. 바로 우리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요.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건드립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세계관의 충돌이 있어요. 이 물질적인 세계관 또 이 세속적인 세계관은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이게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삶의 목적이고 그 문제만 딱 건드리면 다른 건 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논리가 뭐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 어떤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 다 좋은데 그런 거예요 결국. 다 좋은데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일단은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살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지금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결국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산수에 이렇게 등호, 부등호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물질적인 것 또 그 반대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물질적인 게 최고입니다. 지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단이 말하겠죠.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고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지금 일단은 살아야 돼. 일단은 이 고비를 넘겨야지. 아니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다 말이 맞는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는 그 목적 떡으로만 사는 떡을 위해서 살고 떡을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살고 그게 사람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고 뭐 많은 것을 채워도 공허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는 그런 우리가 결국 이 세속적인 세속주의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한 다른 모든 것은 다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도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도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주어진 능력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을 충족하며 사는 게 그게 장대입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돌도 만들고 돌로 떡도 만들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지혜든 시간이든 능력,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로 사용을 다 하면 그것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런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의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마구 그것을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나의 먹고 사는 의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제 또 두 번째 공격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표현이 또라는 말이에요. 또 5절에 마귀가 또 세 번째 말할 때도 또 그렇죠. 9절에도 또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 이제 지혜롭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강교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 높은 곳으로 이제 이끌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게 다 내 건데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이 그럴싸한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능력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고지못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와도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 사단의 주 특기예요. 이거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망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여기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내가 내게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과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죠. 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리고 이렇게 가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또 권위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절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가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안 주시면 또 이건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구해도 안 주시면 그건 뭐 날 사랑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게 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예수님이 얻으시는데 나중에,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게 돼요. 만유의 주로, 그렇죠? 온 이 세상 만물들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낮아지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을 예수님은 순종하고 통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낮게 하시는 그 순간에 낮아지는, 하나님이 높이시지 못하셔서 높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얻는 그 영광, 하나님의 때에 얻는 그 영광을 선택하시는 거죠. 사단이 제시하는 이 카드는 그거 고통스럽잖아. 그 십자가를 지는 거, 좁은 길을 걷는 거,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걷는 그런 거 패스하고 그냥 하이패스 그냥 지나가고 통과하고 바로 영광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달콤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막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대박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막 그렇게 다 혹해요. 그 말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하다가 다 날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인내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높아지는 길로 이렇게 가고 또 영광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뛰어넘고 바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이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지극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 좀 특별하게 볼 것은, 세 번째는 어디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으로 볼 만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안에도 이 시험과 사단의 어떤 유혹과 또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수님, 그 베드로, 그 12 제자들 안에서도 수없이 이 베드로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기 세 번째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천사가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더 교묘하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터무니없는 그런 이 말들에는 그냥 상대를 안 하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제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떠나지도 않는, 또 다시 공격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든 또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아무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보고 이러면, 대비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나태해지겠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면 패하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려나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면서 막 두렵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너무 버겁고 두렵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패했어요. 하와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패배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혹 다시 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 이렇게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치열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성도는 이기는 자예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패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힘이 이제 부족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 시점이 오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정말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리적인 것이고, 정말로 그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 이 말씀의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번 다 계속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막 흥분해서 물리치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줘요. 아무리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뿐으로 계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분별하게 이게 보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베드로의 그것에 속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서 속지 않으신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셔요. 이 사단에게 이기고 싶으냐? 통독해라. 너무 웃기잖아요. 통독해라. 이게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벽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정말로 명확했다면 그게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이 시험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또 이길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수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파고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너가 가진 능력으로 마음껏 너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요 고비만 넘기자고, 타협하자고, 괜히 고난의 길 가지 말고 바로 영광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단으로부터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합시다. 안개가 날 가려 찬양 한번 할까요?